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프라인으로 같이 함께 드리는 우리 사간생도들과 또 온라인 사간생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잘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망설이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에 답답한 심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교회가 가는 길에 제일 적은 뭐라고 했냐? 제일 적은 번영입니다. 번영. 예. 조금 아까대로 줄여놓으면 돼요. 예. 번영. 예. 그래서 사람이 편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그걸 싫어해요. 예. 항상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반응은 기뻐하는 반응이 있고 싫어하는 반응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 일을 통과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길을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한 가지입니다. 처음 왔던 길을 찾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 동의가 되시죠? 예. 예. 출발선을 찾아야 됩니다. 출발지를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음식점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식점도 자꾸 사람들이 먹기 좋은 거, 몸에는 안 좋고 입에는 좋은 거 이래 가지고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것이 몸에 안 좋은 부분으로 암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음식들이 되다 보니까 잘 되는 음식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연별곡이라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천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연, 천연. 본래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의사가 쓴 책 중에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이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계속 병이 나면은 그 병을 항생제를 통해서 더 센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센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몸에다가 투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의사가 병원 가지 말아라. 아니 의사가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말이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음식으로, 운동으로, 천연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병도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이 의사의 반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이 어디냐? 본래 출발점이 어디냐? 결국은 우리 출발점은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 탄생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나타나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십자가의 전달자였었고 빌립이 십자가의 전달자였었고 스데반이 십자가의 전달자였었고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나타나서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응이 있는데요. 한 부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계시를 듣고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회개가 나타나고요. 한 부류는 이를 가하는 부류가 나타나요. 이를 가하는 부류가. 그래서 그 이를 가하는 부류는 결국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자꾸 번영을 하다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고 진짜와 거짓을 갈라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으로, 둘째는 기도로, 셋째는 전도로 이 세 가지가 같이 함께 할 때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들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원리 12제자를 세워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것처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핵그룹. 이것을 요새 어떻게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냐면 팬덤이라고 사용하게 돼요. 팬덤. 팬클럽이죠. 정치적으로 쓰는 용어를 보면은 문바 이런 거 들어봤죠? 또 이런 것도 들어봤죠? 대깨문 이런 것도 들어봤죠? 뭐 머리가 그 대자를 말을 못 하겠네. 그만큼 열광적인 거예요. 광신자적인 거예요. 미친 거예요. 세상에 사람한테도 미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미친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가만히 내가 묵상을 해봤어요. 요즘에 예수에 미친 사람이 누굴까 하고서 묵상을 해보니까 예심전도 사관학교예요. 아니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를 하는 데는 예심밖에 없는 거야. 그거 미친 거 맞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야말로 제대로 된 예수의 팬더입니다. 예. 예수의 팬더. 절대로요, 이 팬덤이 없이는 안 돼요. 이 핵을 설명할 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물이 얼음이 되려면은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그 물 속에 얼음을 얼릴 수 있는 핵이 없을 때는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도 얼음을 얼음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과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과학을 하시는 분이. 그처럼 이 세상은 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중에 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심전도사관학교를 통해서 이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심전도사관학교를 통해서 이 팬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팬덤이 없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팬덤을 만들어서 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는 문바가 아니에요. 대깨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바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예수. 대깨 예수. 예. 그래서 예수쟁이. 예. 그 예수쟁이들이 120명이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그 120명이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예. 120명.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에 또 예수 팬덤을 만들죠. 비로소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까지 확장되어지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린 대깨문이 아니라, 우리는 문바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바다. 우린 예수 팬덤이다. 네. 그런데 팬덤은 다 팬덤이 되질 않아요. 1%, 2%밖에 팬덤이 안 돼요. 그런데 그 1%, 2%가요, 그 팬덤 미친 사람들, 광신자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네. 이거를 꼭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쉬었어요. 다른 전도단체도 다 쉬었어요. 근데 예심만 안 쉬어요. 예심은 더 극성이에요. 네. 이게 바로 예수바란 말이에요. 예수 팬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엊그저께 교단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총회장하고 부총회장들이 또 총무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가 있어서 모임에 갔는데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요새도 전도하셔요? 네. 하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스마트폰 전도지를 보여줬어.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 하고요. 우리는 현장에 지금도 나가요. 피켓 들고 나가요. 지금도 전도가 돼요. 네.
이번에 영상전도지로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자살하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 2사람이 돌아왔어요. 네. 한 사람은 대구에서 돌아오고 한 사람은 부천에서 돌아왔어요. 네. 한희도 목사님이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영상 전도지를 보내줬는데 그분이 다 삶을 정리하려고 작정을 하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데 계속 우리가 보내는 영상 전도지 있잖아요. 그 영상 전도지를 듣다가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오늘 간 게 그걸 거예요 아마. 오늘 영상 전도지가 계속 귀에 쟁쟁한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 강력한 복음. 이 복음만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핵그룹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파레토 법칙. 파레토. 이 짠가 모르겠네. 파레토 법칙. 20%에 집중하는 거예요. 전 에너지 80%를 20%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소그룹. 이 소그룹을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소그룹이 앞으로 중요해요. 이번에 소강성 목사님이 우리 모였을 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 앞으로 부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부족 사회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이 뭐냐면 그 부족, 모든 부족의 족장들 체제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소그룹 이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이 핵그룹을 우리가 되어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나도 대중적으로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하야통삼을 만들어놨잖아요. 하야통삼을. 그래서 이 하야통삼을 가지고 이제는요 그 전략 중에 게릴라 전략이라고 있어요. 게릴라 전략. 게릴라 전략이 있는데 그 게릴라 전략을 이용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중국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왜 그러냐면요 그걸 못 막아요. 누구도요.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20%의 소그룹의 리더들을 세워놓기만 하면은요 나머지 80%는 그 20%에 의해서 전부 다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에 집중하라. 전부 다를 지금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집중할 수 있는 멤버들을 찾아가지고 그 멤버들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는요 모이는 것이 익숙한 상태에서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한 상태로 바꿔버렸어요. 다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안 오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옷도 입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배처럼 드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다 자빠져서 드려요. 내가 뒷조사한 결과예요. 그냥 들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은 편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대세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된 예수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수바의 영향을 통해서 20%를 변화시키면 그 20%가 80%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를 만들어라. 예. 문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전도하는 문화, 성경 보는 문화, 예. 소그룹으로 모이는 문화,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던 자리가, 회식은 물론 하지만 회식도 중요하지만 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나눔을 하는 자리.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서서히 일을 보이지 않게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모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또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정 한 가정을 살려보고 또 소그룹을 만들어서 소그룹을 운영을 해보고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핵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소그룹을 통해서 문화 만들기를 들어간 거예요. 한 1년은 아마도 걸려야 어느 정도 색깔이 변할 것 같아요. 3년을 잡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그동안에 우리가 주장해왔던 임계점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물이 끓으려고 그러면은 99도까지 가지고 안 돼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거예요. 문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80도 갔는데 아이고 안 되네 이러지면 안 돼요. 될 때까지. 원리가 정확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되게끔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도가 되면은 물이 끓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잘 가지고 가야 돼요. 원리를. 네, 원리를. 그 다음에 방법이에요. 방법.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방법. 1단계가 있어요. 1단계. 1단계는 복음 제시. 복음 제시. 이거는 육종교제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제가 근데 거기서도 천국내비, 예. 천국내비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것이. 예. 이것이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깔아드렸던 복음 제시. 누구에게든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핸드폰 하나 가지면은 복음을 완전히 안방으로 전할 수 있도록 영접까지 시킬 수 있도록 이거 훈련시켜야 돼요. 이거 해내야 돼요. 축구 선수로 말하면은 개인기예요. 이민으로 말하면은 영어를 해야 이민 갈 수 있어요. 수학으로 말하면은 구구단을 해야 돼요. 구구단 없이는 수학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배워야만 그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복음 제시, 이거는 반드시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교회마다 성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구구단 외우듯이 구구단 하지 않고 수학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형리가 만들어졌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제시가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제는 이 복음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따가 2부 때 메시지 훈련할 때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조금 바꿀 거 바꾸고 변경할 거 변경해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건의안을 좀 참고해서 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전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참 잘하고 있어요. 한번 서로가 격려 한번 합시다. 참 잘하고 있어요. 네,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러한 시스템과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잘해온 거예요. 네, 잘해온 거예요. 앞으로 예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2단계의 예심전도 사관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예심전도 사관학교. 네. 예심전도 사관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사람이 핵그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팬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팬덤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20%를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팬덤 한 사람 가지고 100%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것도 빨리 바꾸려고 그래요. 안 돼요. 3년 잡아야 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물결이라고 하는 거, 3회 물결, 4회 물결. 예. 이 3회 물결 정보화 사회가 온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게 뭔가 그랬어요. 컴퓨터 정보 사회가 오는데 이 컴퓨터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물결이에요. 물결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통치, 심판, 하시는 일인데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이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세상의 권력자들이 잡고 있는데요. 권력자들이 잡고 있어도, 권력이 잡고 있어도 절대로 교회는 못 이겨요.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예. 반드시 교회가 승리합니다. 예. 반드시 교회가.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스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 가지고 가시면 돼요. 예. 이 확신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도사관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학교를 교회마다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대학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진행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전도대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역사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복음 제시가 된다면은 이게 이제 전도 메시지가 여기서 자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전도 메시지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3단계예요.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반드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 현장 전도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현장 전도. 예. 그래서 우선은요, 교회마다 거점 전도를 꼭, 거점 전도, 예. 거점 전도를 장악을 하셔야 돼요. 거점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일 전도팀이 있어야 돼요. 요일 전도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70인 전도대. 이 전도팀이 가동이 돼야 돼요. 전도팀이 가동이 되지 않고는 1호를 끝나요. 예. 그 다음에 전교인 전도대예요. 이게 현장 전도고요. 전교인 전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IT 전도예요. IT 전도. 예. 이 IT 전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T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고, 이거를 몇 년 사이클로 해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받은 거를 또 보내보니까 좀 사람이 실증을 느끼더라고요. 그 안 받은 거를 계속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낙수물에 바위가 뚫리듯이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근데 이게 보이지 않게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독성.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이 다 세상 것으로 중독되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선은 교인들을 중독을 시켜야 돼요. 기존 교인들을 중독을 시켜야 돼요. 이 IT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주셨다니까요. 스마트폰을 왜 만들었냐? 전도하라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러한 과학과 문명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3단계예요. 네. 3단계. 그래서 이 3단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4단계는 연중 전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지금 예심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 예심전도 수련을 했어요. 여름에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단계로는 이제 영혼 구조대 중심으로 해서 33일 작정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령 대행전을 하고 있어요. 3단계는 새생명 축제를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후반기가 지금 이렇게 갔는데요. 내년도 전반기도 똑같이 가요. 내년도 전반기도. 이것도요, 지금 핵그룹을 만들어서 앞에 나서서 하시는 교회들이 먼저 핵그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가 되는데 2, 3년이 지나면은요,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다수로 참석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된다고 하면 오게 돼 있어요. 네. 된다고 하면. 그래서 빨리 하는 자가 먼저 수치를 맞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갱신을 시키고 종교 개혁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신앙 개혁을 해야 될 때고 교회 개혁을 해야 될 때예요. 위기는 찬스인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대형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 시대가 온다니까요. 예. 강소형 교회로 가게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바꿔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듯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듯이 이 시대도 미국 교회를 세워서 한국 교회를 세워서 또 예심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단체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건 아멘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안 왔으면은 우리 이거 안 했어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무서워해야 된다니까요.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는 계속 이 타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쪽으로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변화를 시켜서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기근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장을 통해서 계시록을 풀어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소계시록을 통해서 전부 다 이것이 드러났단 말이죠.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기초예요. 기반. 네. 이 기반. 네. 기초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 기초를 또 이번에 만든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초. 예수께로 돌아가는 기초. 우리는 그동안에 이걸 가지고 큐티를 해왔어요. 네. 큐티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큐티보다 더 강력한 하야통삼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야통삼. 예. 하야통삼. 그래서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가장 기초를 만드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요 창세기 하면은 딱 두 단어 창조와 동해. 예. 전 교인들이 이것 모르면 예신 간첩이야. 그런데 창조와 동행이라는 두 단어 속에 창세기가 다 정리가 돼. 창세기를 말할 수 있어. 창조의 목적이 뭐냐? 예, 사람이다. 예. 근데 창조만 가지고 창조를 얘기하다 보면 창조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를 해서 창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창조해서 누구에게 줬느냐? 사람에게 줬다. 근데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타락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 회개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동행의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현대어로 하나님의 AS라고 부른다. 네. 너무 쉽잖아요. 네. 하나님의 의도가 딱 드러나요. 우리는 신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신학이 빠지면 안 돼요. 신학은 해놨는데 신학이 빠졌어요. 그래서 최우식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잔치는 끝났다. 네. 선동적인 용어예요. 이러한 용어를 막 선동적으로 쓰면 안 돼요. 앞장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은요, 교회는 잔치가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잔치는 계속된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IT, AI,
과학 이런 거죠. 예. 그래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사람은 못 바꿔요. 예.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더 눈을 떠야 되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교회들을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제 이 교회를 또 끌고 가는 데가 선교회라는 사실이죠.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전도법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도 목사님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같이 나눠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 사실은 예심이에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커졌어요. 항상 100번, 1000번, 10,000번도 더 저는 갈등했어요.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나? 이걸 꼭 해야 되나? 예. 그러면서도 저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 정말로 이 두 개를 한다는 것이, 목회하고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독립군이 있는가 하면은 친일파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세상에 딸려가면 안 됩니다. 친일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립군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군이 되어지면은 연합군이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선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반응하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